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청렴, 정직, 배려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1장 5절부터 11절과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14절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성전의 제도가 그리고 예배 제도가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원하는 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럴 때 백성이 예배 중심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오직 백성들이 주님에게 드리는 11조로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껏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아주 어렵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럼으로써 예배제도, 예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셨던 거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성전의 제도와 예배의 제도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은혜 받았죠.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는데 이게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의 4달 동안 4개월 동안 계속 쌓아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확을 이미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11조를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풍성한 11조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도 이걸 보고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을 보고 방백들이 놀랐대요.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축복했다 합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이 쌓인 것을 보고 놀라서 묻고는 주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반드시 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이거는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자신이 그리고 왕이 전부 다 놀라면서 은혜로 휩싸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암만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먹게 해야 돼요. 그냥 먹지 마라, 이거 누리지 마라, 그건 여러분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이거를 죄책감을 사용해 가지고 크리스찬은 이거를 기부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마음껏 쓰면 안 된다, 사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묶는 거는요 이거는 공산주의예요. 이거는 윤리를 사용해서 이 율법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주님은 자유하시죠. 마음껏 먹게 하세요. 배부르게 먹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제죠. 그러고 나서도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것을 모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자. 얼마나 참 정말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 모든 분배함이 매우 청렴하며 정확하게 배려까지 하는 역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렇게 했대요. 심지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찾아서 다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그 당시 청렴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공무원들, 관리들, 더군다나 사람들까지, 어린 아이와 여성들까지, 혼자 된 분들까지 배려하는 공무원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요? 별로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청렴, 정직, 배려의 공무원들과 기관들이 있는 게 선진국이죠. 그거에 비해서 관리에게 뇌물을 줘야지만 일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후진국이고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이 11조로 들어온 예물의 관리를 맡은 레위인들이 청렴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부녀자와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찾아가서 11조를 나눠줬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책임자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정확하게 나눠 주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렴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배려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도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왜? 평상시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중동, 그리고 지금의 중동 사람들과 사회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계승되고 있죠. 지금 중동에 가면요, 관리들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히스기야 당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레위인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 당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우상들을 버리고 타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사사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왕들이나 그렇게 했지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우상을 타파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 때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유다인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레위인들이 달라졌어요. 전부 다 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달라졌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었냐면요. 이들 모두 다 예배의 회복과 회개와 회심의 끝없는 제사를 지냈죠. 주님을 기뻐함을 3주 동안 정말 기뻐했죠. 이러했던 이들에게 정말 회심의 역사, 죄의 애통함, 헌신의 역사, 믿음의 역사, 즉 성령의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큰 부흥의 물결은요, 반드시 회개와 그리고 회심, 그리고 예배의 회복, 찬양과 기쁨, 주님을 기뻐함, 여러분 이게 일어나요. 이게 일어났잖아요. 즉 지금 유다인들이, 이들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의 한복판에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촉발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이 속에서 레위인들이 지금 현재 뭔가 범상치 않음을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뭔가 범상치 않음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개혁 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여타 왕들이 했던 우상 타파 정도의 일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이 문을 다시 열었어요. 둘째, 2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초청을 받고 성전에 나왔어요. 세 번째, 이 열린 성전에 하나님의 전 앞으로 백성들이 줄을 지어 와요. 그리고 와서 회개와 그리고 헌신의 눈물 어린 속죄 제물과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그것도 끝없이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막 드려요. 그리고 넷째,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회복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후 한 주 동안 유월절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석 주 동안 백성들이 창원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축제를 계속 벌여요. 여섯째, 그랬던 백성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타파해요. 일곱째, 제사장들과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11조를 가져오라 했을 때 4개월 동안 11조를 갖다가 다 더미로 쌓아놓을 정도로 바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촉발을 했지만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눈물 어린 회개, 감격의 헌신, 기쁨의 축제, 우상의 타파, 자원해서 드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7가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역사 속에서는 백성이 하나로 뭉치고 회개와 찬양을 하고 거룩함을 쫓고 이러는 지금 거대한 기류가,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의 영, 부흥의 영, 능력의 영, 거룩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7가지 일들이 유다 왕국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분위기, 이 기류를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우상들을 다 방방 곳곳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전부 다 타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자원하여 이렇게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그 몫을 정확히 나눠주는 청렴, 정직, 그리고 배려, 이 선하고 거룩한 역사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레위인들은 지금 이런 놀라운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라 전체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그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정직과 청렴, 정확사와 배려로서 이 사역을, 이 일을 임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신들도 그 성령의 역사의 일부로서 주님의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자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부흥과 주님의 나라의 회복에 내가 그 일부구나, 내가 그 도구구나,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즉 사명자로서의 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온 백성의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이루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주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역사에 참여한다는,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성도와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열정,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그렇게 섬김을 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그 참여, 이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주님은 우리 보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보러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즉 이 말은 교회가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실체라는 거예요. 즉 몸통이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의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도 개인들은 그 몸의 일부분인 지체라고 했어요. 마치 레위인들이 큰 부흥에 참여하며 이 부흥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듯이,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큰 역사에, 부흥에 참여하며 이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손가락이고 눈이며 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놀라운 실체, 영적 흐름을 알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인 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놀랍게도 우리의 죄가 죽습니다. 저희의 욕심과 야망, 미움과 질투, 더러움과 거짓, 이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다 없어져요. 그 대신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그 거룩에 내가 한 부분이 되고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청렴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배려함으로써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역사, 주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미움과 질투와 더러움과 거짓이 다 눈녹듯이 사라지고, 내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하는 일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나라와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와 흐름이 내 피부로 느껴지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역사를, 내가 그 함께 동참한다는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에 내가 작지만 그 역사의 일부구나,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느끼는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보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 때 놀랍게도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영광과 그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자로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구나 깨닫고, 저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정확하게, 청렴하게,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일들을, 저희의 섬김을,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선교와 전도를, 저희의 관계를 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